네, 오늘은요 킹 데이빗 시즌 2 시리즈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번째 시간, 영적인 잠에 빠질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간 동안 우리 한국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국가 재난 사태라고 이제 불렸죠. 네, 큰 산불이 났습니다. 언제였죠? 수요일인가요? 네, 목요일 자정쯤에 강원도 고성에서 이제 불이 나기 시작해서 속초, 지금은 뭐 그 일대를 거의 다 태워버리는 정말 끔찍한 그 불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미국에 그 불이 막 나서 그때 레딩에도 불 나고 그래서 엄청난 면적이 이렇게 타서 전 세계가 기도하고 이랬던 그때 기억이 있는데, 한국에서 이렇게 큰 불이 난 것은 제가 태어나고는 제 기억에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봤는데요, 막 차가 타버리고 스쿨버스가 타버리고 학교가 막 타버리고 인가들을 막 이 도심지까지 막 불이 치고 오는 것들을 처음 봤어요. 그러면서 와, 어떤 이 자연의 재해 앞에 인간이 그냥 이렇게 표현하죠. 맥이 풀려버리는. 뭐 제가 자주 쓰는 그 카톡 창에 그 캐릭터 중에 주스 마시다가 이렇게 흘리는 거 있잖아요. 정말 너무 충격적인 절망을 경험하면요, 이렇게 손에 있던 것들 흘려버립니다. 우리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접시 들고 있다가 어떤 소식을 듣고 접시를 놓쳐가지고 깨버리는, 실제로 우리의 삶 안에 그런 어떤 충격, 절망, 두려움의 소식들이 들려오면 우리 손에 맥이 풀어져 버립니다. 다행히 산불은 진화됐고 감사하게 정말 최악의 사태는 막았던 것 같습니다. 잘 대응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여러분 인생 안에 어떤 그 자연재해나 어떤 충격적인 소식들 앞에서 여러분들 혹시 맥이 탁 풀려버린 그런 경험이 혹시 있으십니까?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이스보셋이 맥이 탁 풀려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오늘 이 사무엘하 4장 1절부터 이제 소식이 들려집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이스라엘 온 백성도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무슨 소식을 들었죠? 아브넬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아브넬이 어떤 사람이에요? 사울 왕가의 마지막 남은 장수, 장군이었고 이 사람이 실제적인 권력자고요. 이스보셋은 왕족이기 때문에 그냥 형식상으로 왕으로 세워놓고 실권자는 누구? 아브넬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보셋은 이 아브넬을 의지하면서 살아왔던 거죠. 2년 동안 왕으로서 통치해 왔습니다. 근데 이제 형식상, 명목상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넬이 죽었다라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이 손에 이렇게 힘이 탁 풀려버렸습니다. 영어로 보니까 용기를 잃어버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 다시 말하면 좀 더 자세하게 말하면요, 북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을 포함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충격을 받았던 것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사울 왕족이 베냐민 지파였거든요.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가 이제 우린 죽었구나 이 생각을 한 거죠. 우리의 리더가 사라졌구나. 여러분,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원래 이스바알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바알의 사람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사울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이딴 식으로 지었어요. 바알의 사람으로. 이거 화가 나서 이렇게 지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에게 버림받았다라는 이것에 대한 분풀이로 아들을 낳고 이스바알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사무엘 저자는요 이 이름을 쓰기를 거절합니다. 그래서 이스보셋, 보셋이라고 하는 말은 수치, 부끄러움 이런 뜻이거든요. 부끄러움의 사람, 수치의 사람, 원래는 이스바알이었는데 이스보셋으로 사무엘 기자는요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사람이었고요, 이스보셋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형식상의 왕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딱 듣고 나서 완전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용기를 잃어버립니다.
이 이스보셋의 이제 그 이후의 흐름을 보면요, 참 안타까운 흐름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계속 한번 좀 살펴볼게요. 사무엘하 4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인 레갑과 바하나는 그때 이스보셋은 침대에 누워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레갑과 바하나 형제는 마치 밀을 얻으러 곧 온채하고 이스보셋의 배를 칼로 찌르고 그 길로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들이 집 안에 들어갔을 때 이스보셋은 침실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보셋을 칼로 쳐 죽여 목을 베었고 그것을 들고 밤새 아라바로 도망친 것입니다. 이스보셋이 지금 오늘 죽는 장면이 나와요. 누구에게 죽습니까? 그 부하들의 손에 죽습니다. 여러분 이런 막 누군가가 숙청되고 막 리더가 죽고 이러면요, 혼란이 와요. 그래서 혼란이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정말 내가 어디에 붙어야 이득을 얻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기회주의자들이 막 일어나요. 우리 지난번에도 사울을 죽였다고 뻥쳤던 기회주의자 청년 기억하시죠? 그 청년 결국 다윗의 손에 죽임을 당하는데, 오늘 여기 보면 레갑과 바하나라고 하는 이 형제입니다. 이 사람이 이스보셋의 부하였는데요, 이 이스보셋에게 몰래 들어가서 그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목을 잘라 그 목을 가지고 다윗에게 가져가서 칭찬받을 줄 알고 찾아가는데 결론은 똑같아요. 다윗의 손에 또 죽어요. 오늘 이 스토리 중에서요, 오늘 주목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스보셋의 영적 상태예요. 이스보셋은요, 두려움 때문에 용기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1절에서 수식되고 나서 그 이후에 이스보셋의 상황은 뭐냐면 낮에 침대에 누워 잤다, 이렇게 합니다. 아주 1차적인 해석은 뭘까요? 낮잠 자지 말라, 이렇게 잘못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요, 잠에 빠졌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단순히 생물학적인 잠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여러분 이 어떤 사람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할 때 그가 잠들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영적인 상태를 가르칩니다. 영적으로 이 이스보셋은요, 잠든 상태였다라는 것이.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이 우리를 잠들게 합니다. 여러분, 두려운 상황이 내 눈앞에 있으면요, 우리는 그 상황 가까이에 가지 않기 원하고, 그러면 물러나 있게 돼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물러나 있게 되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영적 게으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바쁘잖아요. 바쁘게 살아요. 그리고 잘못된 우리 사고방식 중에 하나가 바쁘면 내가 잘 산다 라고 하는 착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정말 바쁘게 살아도요, 부르심에 대해서 아무 일 안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게으른 거예요. 그런데 뭔가 여유롭게 사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은 맨날 노는 것 같아. 근데 부르심의 길에 서서 그 부르심을 차곡차곡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으면요, 그 사람 누구보다도 성실한 사람인 거예요. 성경의 평가와 사람의 평가는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과 세상이 평가하는 기준은 다르다고요. 그래서 바쁜 사람 그러면 와, 성공적인 사람 박수를 보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빨리 굉장히 빠른 사람들이에요. 바쁜 것이 뭔가 성공한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세상의 기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쁘다면, 여러분 예수님도 바쁘셨어요. 너무 바쁘고 피곤해서요, 풍랑이 이는 배에서 코를 고실 정도였어요. 그 정도로 피곤하셨어요. 그리고 막 긍휼히 여기는 마음, 자비의 마음이 가득한 분이셔서요, 예수님께 찾아오는 병자를 그냥 쫓아보낸 적이 없어요. 다 민망히 여기면서 다 치료해 줬어요. 그러니까 너무 피곤한 거죠. 너무 바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르심의 길에 서서 부르심만 성취하셨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셨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뭐 교회 일로 바쁠 수도 있고, 비즈니스로 바쁠 수도 있고, 가정의 일로 바쁠 수도 있는데 그 바쁨 자체를 성공인 것처럼 착각하는 케이스들이 참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속지 말아야 합니다. 이 이스보셋이 낮잠 잘 수 있죠.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건 그 표현이 아니에요. 영적인 상태가요, 잠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영적인 잠, 영적인 나태함에 빠져 있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경계하고 있고요. 결국 이 영적인 잠에 빠져 있던 이 이스보셋은요, 그 부하들의 배신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우리가 중보 기도하는 시간들, 토요일마다 저희가 중보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기도에 대한 훈련, 또 묵상에 대한 훈련 함께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토요일 4시 반 이 자리에 환영합니다. 네. 오실 분은 오십시오. 그런데 그때 기도할 때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 기도할까요? 우리가 리스트를 만들 수 있죠. 제가 리스트 잘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제 생각대로 누가 이런 기도가 필요하고 누가 이런 기도가 필요하고, 물론 이런 기도도요, 급한 이슈는 해요. 그런데 저희의 원칙은 뭐냐면 다 내려놓고 주님 지금 기도하라고 하시는 게 뭔지를 묻는 거죠. 그러면 생각지도 못했던, 상상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지금 하세요. 예전에는요, 이게 무슨 말이지? 왜 이런 기도를 하라고 하시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3주 후에 그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쌓이고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갖고 계신 관점으로 기도하는 게 가장 정확한 거구나를 배웠어요. 그래서 많이 기도하려고 하기보다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지난주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기 원하십니까? 물었을 때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런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저를 포함해 우리 모두의 영적인 테만에 잡혀 있다.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영적 게으름. 이게 우리 좀 바쁜데? 다들 엄청 바쁜 것 같은데 왜 이렇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그 음성에 계속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놓칠 수 있겠구나. 여러분, 분주하면요 정말 해야 하는 일을 놓쳐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후회한다고요. 차라리 바쁜 일을 내려놓고서라도 내가 정말 해야 하는 우선순위의 일들을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지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두려움은 부르심을 향해 잠들게 만든다. 이것이 영적인 게으름이다. 그래서 주님은요 에베소서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한번 큰 목소리로 쭉 읽어볼게요. 시작. 잠자는 사람이여 깨어나라.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행할 것인지 주의 깊게 살펴 어리석은 사람들 같이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들 같이 사십시오. 그러므로 지각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십시오. 또한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잘못하면 방탕에 빠지기 쉽습니다.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십시오. 아멘.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잠자는 사람이여 깨어나라. 근데 이 사람이 잠을 어디서 자요? 죽은 사람들 사이에서 자는 거야. 여러분,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은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그냥 죽어버린 불신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고 크리스찬이고 특별히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마치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상태를 영적인 잠에 빠졌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이 잠이 찾아와요. 특별히 마지막 때에 보면 거의 대부분의 교회는 잠든다라고 열처녀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는 게 우리 생각보다 더 더디게 오시기 때문에요. 미드나잇. 우리 저기 조이대 형제 여기 팔에 미드나잇이 있는데요. 거기 성경에도 보면 미드나잇 자정에 갑자기 이 신랑의 친구들이 나타나서요 신랑이로다 맞이하라 이렇게 외치면요 그때서야 그 열처녀들이 잠에서 깨어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 이 열처녀가 상징하는 건 뭐냐면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교회 지도자들을 얘기해요. 신랑의 그 신부의 들러리예요. 그러니까 신부는 교회예요. 들러리는 누구냐면 교회의 리더들, 사역자들, 목사
이런 리더들이에요. 그러니까 리더들이 다 잠드는 거예요. 근데 광야에서 정말 극단적인 삶을 사는 세례 요한 같은 신랑의 친구들의 그룹도 마지막 때는 일으키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사람들을 깨워줘요. 그러면 그때서야 깨어나는데요. 여러분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영적인 잠은 우리 모두가 다 빠질 수 있구나라는 것입니다. 그 충만하던 사람들,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앞장서서 달려가던 사람들도 어느 순간에 그냥 확 잠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잠은요 순간적으로 너무나도 강하게 찾아와 버립니다. 내가 잠든지도 몰라요. 누가 너 잠들었어 이렇게 얘기하면 화를 낼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게 영적인 잠이라는 것은요 나도 모르게 빠져버리는 영역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빛을 비추겠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날 때는 언제죠? 아침에 햇살이, 물론 아침 햇살 가운데 계속 이렇게 주무시는 분들도 있는데 햇살과 상관없이 막 자정에서 정오까지 막 이렇게 주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잘합니다. 어쨌든 빛이 비춰지면요 깜깜한 데서 빛이 비춰지면 사람은 깨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각성의 빛을 비춰주실 때 잠들어 있던 사람들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영적인 잠에 빠진 사람들의 어떤 특징이 그 이후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마치 죽은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말해요. 그리고 그 특징은 뭐냐면 시험에 들어요. 두 번째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계속 일어난다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여기 보세요. 16절에 세월을 아끼십시오. 이게 헬라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카이로스를 리딤해라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기회의 문을 대가 지불해서라도 잡아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놓쳐버린다는 거죠.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기회를 잃어버리고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열고 계시는 어떤 기회의 문들을 볼 수 있는 눈조차 없고 그냥 부정적인 생각과 시험에 들어서요 훅 그냥 모든 걸 놓쳐버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술이라고 하는데 이제 또 1차적인 해석, 술 먹지 마라 이렇게 먹지 마세요. 네. 이게 술이 상징하는 건 뭘까요? 세상적 쾌락이죠. 여러분 보세요. 이 잠들어 있을 때의 특징 보세요. 여러분 뭔가를 허기를 채워야 돼요. 영적 허기를요. 뭐로 채울까요? 영화 이빠이, 드라마 막 20부작 3일 만에 다 보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눈 뻘개가지고 막 칩 계속 먹으면서 막 이렇게 나초칩 막 이렇게. 여러분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잠들어 있기 때문에 뭔가 다른 걸로 채워야 되니까 술이라고 하는 세상적인 쾌락, 세상적 즐거움을 향해서 막 달려가게 돼 있어요. 영적인 잠에 빠지면 이렇게 돼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 사람에게 깨어납시다 한번 얘기하시죠. 자, 마가복음에도 이 제자들이요 잠들어 있는 모습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시몬아 자고 있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지 못하겠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간절한데 육신이 약하구나. 우리가 지금 6월절을 향해 가고 있거든요. 6월절이 며칠 안 남았어요. 오는 주 그 다음 주 금요일이 6월절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날 원래 이제 금요일 예배가 있는 날인데 그날은 좀 특별 예배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6월절 우리 수천 년 전에 그 모세가 경험했던 그 6월절이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던 그 6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 그 6월절에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화를 내고 계신 장면이에요. 내가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데 근데 제자들은 무슨 일인지 잘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조는 거예요.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날 위해 1시간만이라도 깨워서 기도해달라. 내 마음이 죽게 생겼다. 예수님이 이런 표현도 하세요. 내 마음이 정말 죽을 것 같다. 그러니까 날 위해 1시간만 위해서 나를 기도해달라. 근데 1시간 이렇게 좀 있다 가니까 제자들이 막 자고 있고 베드로 막 대자로 누워 있고 이러니까 예수님이 빡친 거예요. 어떻게 1시간도 깨어있질 못하느냐? 또 깨워져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기도하지 않으면 너희가 시험 들어. 근데 실제로 다 시험 들어버리죠. 십자가상에서 다 그냥 도망가 버리고 시험 들어버리고 예수님을 부인해버리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아마 그 이후로 트라우마가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치킨은 못 먹었을 거예요. 제 의견입니다. 여러분 그 다굴 때 막 예수님을 막 부인하고 3번이나 부인했는데 3번째 부인하면서요,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쳤잖아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했던 말씀이 기억나서 도망가면서 막 자기 자신을 막 학대하고 그랬겠죠. 결국 회개하고 막 초대교회 리더가 됐지만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제가 믿기로는 회복된 이후에도 그는 치킨을 안 먹었을 겁니다. 아멘은 또 뭐 아멘이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라, 날 위해 1시간 동안 기도하라, 이것은 사실은 예수님을 위한 것이기도 한데요, 그들을 위한 것이기도 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잠들어요. 기도하면 깨어나게 돼 있습니다. 자, 시편 13편 3절을 마치 우리의 기도로 우리 좀 고백하면서 읽을게요. 시작. 나를 굽어 살펴 주십시오. 나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죽음의 잠에 빠지지 않게 나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 이 시편 13편 3절의 기도를 나의 기도로 주님께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좀 드릴게요. 당신은 영적인 잠에 빠져서 시험에 들었거나 혹은 분별력을 잃어서 잘못된 생각과 감정으로 인해서 잘못된 선택에 빠져버린 그런 경험은 없는가? 한번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다면 한번 진솔하게 나눠보십시오. 그리고 그때의 경험 속에서 혹시나 그때 뭐 완전 절망으로 빠졌을 수도 있지만 빠져나왔던 기억이 있다면 어떻게 그 시험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는지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모두에게 유익한 그런 나눔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좀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아브넬의 죽음으로 이스보셋은 맥이 풀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이후에 영적인 잠에 빠져서 부르심에 대해서 그냥 다 물러나 버리고 무기력하게 그냥 잠들어 있다가 죽임을 당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은 또 한 사람의 등장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데 바로 이사야라는 사람이에요. 똑같은 상황에 직면했는데 이사야는요 다른 방식으로 반응하기 시작해요. 예배의 자리에서 하늘의 이상을 보고 그는 시대적인 부르심을 깨닫고 놀라운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었어요. 자, 우리 이사야 6장으로 가볼게요. 1절과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들은 서로를 향해 큰 소리로 노래했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시다. 아멘. 여기 보면 1절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냥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이것은요 수많은 내용들이 지금 내포되어 있어요. 우시야 왕이 죽었다는 말은요, 이건 천지가 개벽됐다라고 말할 만큼 어마어마한 전환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전환은 절망적 전환이에요. 여러분 우시야 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시야는 선왕이었다가 나중에 악한 왕으로 돌변해 버립니다. 52년 동안 통치했어요. 이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한 왕이 52년 동안 다스렸다는 것은 대단한 업적입니다. 그리고 이 우시야 왕 때에 이스라엘 영토를 굉장히 넓게 확장했고요. 우리나라 광개토 대항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정말 영토가 확장됐고 전 세계 가운데 명성과 국력이 막 높아졌던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암몬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혔던 나라가 있거든요. 그 암몬의 조공을 바칠 정도였어요. 이건 대단한 거거든요. 엄청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항상 그렇잖아요. 등 따시고 배부르고 성공하면 어떻게 돼요? 타락의 기회들, 유혹들이 너무 많이 찾아오는데 이 우시야가 무슨 죄를 짓냐면요,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제사를 자기가 또 드려버려. 이거 누가 했던 실수죠? 사울이 했던 거죠. 그리고는요, 이 제사장들이 되게 선지자적이야. 잘못하면 이게 자기 목숨이 나갈 수 있는데 막 이 우시야 왕이 막 제사를 막 드리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어찌 왕께서 이런 죄를 범하나이까 막 호통을 쳐요. 여러분 이것은요 되게 중요한 충신이에요. 근데
이 우시아 왕이 다윗처럼요. 내가 죄를 지었구나 라고 고백한 게 아니고 이씨 이러면서 있잖아요. 내가 누군 줄 알고 화를 냈다라고 하면서 막 이 죄를요 막 강행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그냥 두실 리가 없잖아요. 나병이 발병해서요 결국 이 나 환자가 되어서 죽어버립니다. 우시아 왕, 여러분 우리 한국에도 모 대통령이 한국의 경제를 성장시켰기 때문에 존경을 넘어서서 숭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경제적인 성공, 경제적인 문을 열어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전 세계에 가서 업적을 세운다면요 여러분들은 아마 존경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숭배도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바알 신이, 바알 숭배가요 이런 스타일이에요. 성공을 숭배하고 뭔가 잘 되는 것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고 잘 되게 해주면 내가 당신을 섬기겠다.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잘 되게 해주시는 분 맞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기도 하십니다. 광야 한가운데에다가 우리를 이렇게 세워놓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우리를 잘 되게 하시는 분이지만 우리가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막 데려가시는 분이세요. 한 세대를 성공적인 인생으로 살게 해준 그 리더가 어느 날 비참한 최후로 탁 죽어버려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탄핵이 일어나고 대통령이 공석이었을 때 막 혼란이 있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무정부 상태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무정부 상태가 만약에 오면 이 한국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예전에 LA 지역에 있었던 폭동 그런 얘기를 들어봤을 때 약간 이제 사람들이 혼란이 오고 무정부 상태가 딱 야기되면요 사람들이 혼란을 느끼고 일단 이기심이요 극도로 치솟아서 일단 마트를 털어요. 마트에서 물, 캔, 왜냐하면 지금 뭐가 어떻게 될 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 가족 살리기 위해서 마트를 털어요. 그래가지고 막 털다가 서로 막 싸우고 막 그런 일들을 제가 기사로 본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요 무정부 상태에 딱 빠지면 우리는 다 극단적인 이기주의자들이 돼서요 막 서로를 죽일 수도 있는 그런 무서운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잔인함들이 막 이렇게 일어날 거예요. 영화 같은 거 보세요. 정말 극단적인 케이스에 딱 들어가니까 정말 인간이 잔인해져요. 지금 사람들이요 1차적으로 자신들이 안정감을 누리던 그 체계, 성공, 그것을 가져다 주는 리더, 하나님의 왕이라고 생각했던 우시아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세대 가운데 말을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내뱉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망했다. 우리 이제 죽었다. 암몬이 막 조공을 바치는 게 아니라 이제 쳐들어올 것이다. 막 이런 부정적인 말들을요 백성들이 막 계속 말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사야도 그 말에 동참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라고 이렇게 압축되어 있는 이 안에 이런 수많은 두려움과 절망과 혼란의 시간들이 찾아왔다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사야에게 주님 보여주시는 것은 뭐예요? 이사야는 그때 성전에 있었거든요. 성전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이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환상이 어떤 겁니까?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의 옷자락이 지금 이 성전까지 그 옷자락이 내려와 있는 거예요. 와우, 이거 엄청난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거 대단한 거예요. 이거 엄청난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보세요. 초이상적인 저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는 하나님 왕국, 그 헤븐에 있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의 옷자락이 지상 성전 위에까지 드리워져 있는 거예요. 와우. 그러면서요 2절에는 제가 생략했는데 스랍 천사들이 막 6날개로 날면서 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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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막 주님을 막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막 이 장면을 막 보다가 와, 그분의 영광이 어디에 가득해요? 이 현실의 온 땅 위에 가득하다라고 막 이 천사들이 막 노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상황은 어때요? 절망 그 자체, 혼란 그 자체인데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그분의 통치가요 이 세상에 여전히
편만하게 가득 차 있는 것을 주님이 이사야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혼란의 시기, 고통의 시기, 두려움의 시기 때 필요한 것은 비전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비전을 볼 때 우리는 현실을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현실에 고통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이상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뭔가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자 이런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초현실입니다. 현실을 우리가 직시하는 거예요. 현실은 엉망진창이고 멸망했고 정말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데 어두움 그 자체인데, 하나님의 영광은 이 땅을 향해 비치고 계시고 주님이 여전히 통치하고 계시고 그분의 영광으로 이 땅은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영 안으로 보는 거예요. 게하시라는 그 엘리사의 종이 있었어요. 적병들의 숫자와 우리 아군의 숫자가 말도 안 되게 적군이 많았어요. 그래서 막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근데 기도를 해주죠. 눈에다가 손을 얹고 영안이 열릴지어다. 그리고는 게하시가 눈을 탁 떴는데 헐 대박, 하늘에 갑자기 하늘 군대가 몇 배나 많게 와 있는 거예요. 그 누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그 12명에서 이제 같이 여성들도 다 포함하면 한 3, 40명 그 정도가 예수님 공동체였어요. 늘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고요. 그 공동체가 막 이 엄청난 세상의 여파 앞에서 너무 두렵잖아요. 예수님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적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 그 나라가 너희와 함께 있다. 할렐루야. 전 개척교회 하면서 이 말씀이 그렇게 와닿더라고요. 적은 무리. 할렐루야. 근데 절대로 우리는 연약하지가 않은 거예요. 하늘 군대가 와 있으면요, 한 도시와 한 나라를 대적하고도 남을 하늘의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영안이 안 열려 있을 뿐입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만 일어나면요, 한 세대 안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면 우리 가문은 말도 할 거 없고요, 한 도시 안에 영적인 돌파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현실이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두렵고 혼란스러우십니까?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십시오. 영적인 잠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상을 바라보고 그 하늘의 현실이 이 땅의 현실을 침노하는 그 통로로 저와 여러분이 일어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예배자들이에요. 그게 예배자들이에요. 내가 느껴지는 이 감정을 그냥 깨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는 수많은 정보와 지식들을 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다운로드 되는 것만 취하고 그것만이 옳습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무슨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그래서 하늘과 땅이 연결된 이상, 하늘을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옷자락이 그 지상 성전에 드리워져 있는 그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 가운데 가득 차 있다라고 말하는 이 천사들의 노래, 우리가 이것을 붙드십시다. 네.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시키지 마세요. 요즘 하여튼 말이 많아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God I Look to You, God I Look to You라는 노래가 있어요. 내 눈을 열어달라, 비전을 보여달라, 이런 내용의 가사인데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눈이 열려서 주님의 그 이상을 봐야 합니다. 네. 좀 이따 그 가사가 있나요? 적어놓은 거? 네. 없으면 다음에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 이사야의 이야기들을 조금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5절에서 8절까지 우리 쭉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했다. 내게 재앙이 있겠구나.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인데 입술이 더러운 사람들 사이에 내가 살고 있는데 내 눈이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를 보았으니, 그러자 스랍들 가운데 하나가 제단에서 불집게로 집어온 불붙은 숯을 손에 들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고 말했다. 보아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죄는 사라졌고 내 허물은 덮어졌다.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그분이 말씀하셨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해 갈까? 그래서 내가 말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이사야가요, 하나님의 그 영광 그리고 천사들의 그 노래를 듣고 나서 회개하기 시작해요. 갑자기 나는 이제 여러분 그 개역 개정에 보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표현해요. 나는 이제 죽었다. 나는 지금 뭔가 재앙이 내게 오겠다. 왜요? 하늘의 현실은 이렇게 영광스러운데 땅의 현실을 보고 절망하고 부정적인 말을 막 내뱉었거든요. 여기 보세요. 입술이 더러운 사람인데, 그리고 입술이 더러운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살고 있는데 사람들도 다 부정적인 말을 하고요. 우린 이제 끝장이야. 여러분, 그래서 말을 참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은 내뱉으면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신앙적인 성숙을, 인간의 어떤 성숙을 판단하는 잣대를 야고보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의 실수가 없는 사람 그래요. 말의 실수가 없는 사람을 성숙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요, 말은, 언어는 그 사람의 사상과 그 사람의 믿음을 내뱉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말의 끝판왕도 요즘 너무 많더라고요. 절대로 그러면 이제 부정적인 말을 쓰지 말아야 합니다. 뭐 네가 하는 게 다 그렇지 뭐 이런 거지. 친구가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막 서로 막 저주를 해요. 너는 장가를 못 갈 것이다. 딱딱딱. 너 같은 인간은 결혼 못해. 뭐 이런 저주 있죠. 여러분, 이것이 저주라는 것을 몰라요. 사람을 묶는다는 것을 몰라요. 여러분, 어린 시절에요. 이 약간 보이시한 그 여자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를 향해서요, 누군가가 의미 없이 넌 남자 같은데라고 하는 말 한마디가요, 한 사람의 인생을 묶어가지고요, 그냥 어떤 여성성에 대해서는 풀어지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분, 이 말이 이런 힘을 가지고 있다.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표현, 크리스천들 중에서도 장난으로 막 댓글에도 보면 막 저주, 자신을 향한 저주, 뭐 암 걸리겠다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어떤 걸 보면서 스트레스 받았다 이게 아니라 암 걸리겠다. 여러분, 이건 뭐예요? 암 걸리겠다. 나는 암 걸릴 것이다. 이런 어떤 하나의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참 조심해야 합니다. 저도 참 살아오면서 말 실수, 그리고 누군가의 말 실수를 너무 많이 들어왔는데요, 말이 누군가를 묶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말은 영적인 것이고 말은 반드시 결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사야가 지금 막 자신이 부정적인 말을 한 것에 대해서 막 회개하고 막 주님 앞에 자백하고 있어요. 근데 이 자백을 누가 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요, 그분의 거룩하심과 대면하면요, 대부분 이렇게 돼버려요. 그냥 죄를 토설해요. 부정적인 이 말, 이런 것들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고 나서 막 고백되어지고 있는데요. 6절에 보니까 스랍 천사들이, 여러분, 이것들이 영적인 것이 여러분 실제인데요,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얘기가 너무 동화 이야기 같고 SF 영화 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천사들이 함께 합니다. 우리 중에 그런 것들을 보는 또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예배는 안 하고 자꾸 보면 제가 가가지고 눈 감고 예배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어쨌든 이 스랍 천사가요, 하늘 보좌에 있는 그 뭔가 불집게로 불을 가지고 와서요, 이사야의 입에다가 댔대요. 여러분, 이게 다 영적인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숯을 입에 대면 어떻게 됩니까? 타죠.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네 죄가 사라졌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늘 그 불로 가득한 그 불숯이 내 입술과 내 죄 가운데 데워져야 돼요. 그러면 그 죄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용서하고 싶으셔서 안 달라신 분이세요. 근데 우리는 자꾸 죄를 지으면 동굴로 도망가.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도 없어. 난 쓰레기. 이러면서 1년, 2년 숨어버려요. 그냥 난 자격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제발 내게 와서 나의 용서를 받아줄래? 내가 자비의 문을 열고 팔을 열고 이렇게 널 기다리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까? 빨리 와 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다윗은요, 죄를 짓자마자 아버지께 달려가서요, 살려주세요, 죄송해요, 이렇게 반응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8절 보세요. 죄사함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8절에 보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해 갈까? 이런 탄식이 들려지는 거죠. 근데 이사야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 하나님의 탄식을 듣고요, 이사야가 그 부르심의 길에 서게 됩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하늘의 비전과 다른 현실을 바라보면서 막 부정적인 말을 내뱉었던 죄된 입술을 가지고 있었던 이사야가요, 회개를 하자 그 스랍 천사들의 그 숯이 그의 입술에 닿고 죄가 사라졌고 허물은 덮어졌고,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부르심을 성취하는 자리로 이사야를 데려가시는 거죠. 제가 2003년도에 제 인생에 있어서, 제가 물론 이제 제 인생이 뭐 이렇게 그 이후에도 더 많은 시간들이 있었는데,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첫 이제 큰 시련,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가장 컸던 시련이었어요. 저는 관계 중심이라서요, 관계가 깨어지면 죽고 싶어지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선교단체를 하면서 교회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참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관계들이요 다 어려워져 버렸어요. 오해도 좀 사게 되고, 막 억울한 심정, 막 사람들을 향한 원망, 막 이런 것들이 제 안에 막 가득 찼어요. 근데 그때 제가 했던 포지션은 찬양 인도자.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게 한 6개월 정도를요, 되게 관계가 깨어진 상태에서 찬양 인도를 했어요. 그때 제가 배운 거는 버티기였어요. 아, 버텨야 되는구나. 도망가고 싶었죠. 그런데 하나님 세우신 자리니까 버텨야 된다. 이 일념 하나로 그 시간을 지나왔는데, 제가 너무 얼마나 힘들었으면 혼자 수련회를 찾아갔겠어요. 그것도 서울권에 있는 수련회 갔어요. 사람들이랑 마주치기 싫어서. 그래서 그냥 서울권에 있는 수련회로 혼자, 그때 당시에 예수전도단 그 MC라고 미션 컨퍼런스라고 있어요. 거기 그때 갔는데, 그때가 캠퍼스 워십 1집이 이제 나왔을 때예요. 그 팀이 찬양 인도를 했죠. 참 좋았어요. 혼자서 가가지고 막 이렇게 예배했어요. 제가 20대 초반이었으니까 막 이렇게 예배하고 그러는데, 저는 너무 영적으로 다운되고 힘들고 막 나는 버티는 예배만 하고 있으니까 살기 위해 갔거든요. 회복을 위해 갔는데 제가 거기서요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그때 저를 부르셨어요. 저는 회복하려고 갔는데 하나님 저의 인생을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열방의 예배자로 불렀다. 근데 이게요, 나도 내가 예배자라는 것을 좀 알고는 있었어요. 근데 제가 선교사로 헌신을 했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선교는 안 하고 예배만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있었어요. 진짜로. 그래서 선교사가 돼야 되는데 예배 자리로만 주님이 인도하시니까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는 것 보다라는 생각이 했었어요. 근데 내가 너를 열방의 예배자로 불렀다, 이 한마디에 그냥 모든 고민과 모든 생각들이 다 해결돼 버리더라고요. 아, 내가 예배하는 것이 선교와 연결돼 있구나. 그래서 그냥 제가 이제 그때부터 예배 사역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됐어요. 근데 주님이 그 뒤에 한마디를 더 붙이셨어요. 이 부르심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그 어떤 것도 너를 막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어떤 것도 장애물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2003년도에 부르심을 받고 지금까지 이렇게 막 달려왔는데요, 물론 막 넘어진 때도 있었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고 되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결론은 그 주님의 부르심대로 저는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은요,
내가 추측해 왔던 거예요. 내가 해오던 일인데 주님으로부터 어떤 특별한 부르심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계속 불안한 거예요. 이게 맞나? 이게 맞나? 이게 맞나?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는 것처럼 막 내 안에 정죄감도 막 드는 거예요. 사탄이 그런 짓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제 인생을요, 그날 힘들어 죽겠어가지고 주님을 살려주세요 이러고 있는데 제 인생을 부르셨어요. 그리고는 단 한 번도 고민 없이 지금까지 달려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어떤 것도 큰 산이 와도 그것을 지나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뭡니까? 라고 누군가가 묻는다면 그냥 저는 고민 안 하고요, 부르심입니다 라고 말할 겁니다.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주님이 평가하는 기준이 뭔지 아세요? 너 부르심대로 살았니? 예요. 아니면 다른 사람의 부르심에 휘둘리면서 살았니? 다른 사람의 비전에 동원되어서 살았니? 아니면 내가 너를 부른 대로, 내가 너를 창조한 목적대로 살았니? 그거 물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이사야가요, 부르심과 하나님의 이상과 전혀 반대되는 부정적인 말 막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자신의 하나님의 이상을 보고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이 예배적 경험을 통해서 결국 부르심의 길을 걷는 선지자 이사야가 되는 장면이에요. 이 이사야는 어마어마한 선지자예요. 이사야 40장부터 66장은요 신약 성경을 펼쳐놓은 것 같아요. 와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예언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막 외치셨던 말들, 그분의 형상들에 대해서 이사야는요 너무나도 정확하게 예언해 놓았어요. 새 하늘과 새 땅,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들에 대한 이야기도 다 적혀 있어요. 그 사람의 시작점은 죄 구덩이였어요. 부정적인 말로 충만했어요. 그런데 하늘의 현실을 인식하고 그 비전을 보고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그 부르심을 향해서 자신의 삶을 나를 보내주십시오라고 삶을 드렸을 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하늘을 땅 위에 펼쳐놓으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릴게요. 당신은 현실의 한계를 보며 부정적인 말을 얼마나 내뱉고 있는가? 직설적인 질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좀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땅의 수많은 현실적인 어려움들, 이스보셋이 경험했던 이 맥이 풀리고 마는, 용기를 잃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이런 일들은 앞으로 우리의 삶에, 마지막 때를 살아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날 겁니다. 환란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처럼 행동할 수도 있고 이스보셋처럼 행동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걸었던 것처럼 이 어둠의 현실을 보면서 그 현실을 정면으로 돌파했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늘 영광을 본 사람들이에요. 자,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걸 고백했던 현실이 언제예요? 최악의 현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금송아지 만들고 막 난잡한 행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 이 세대 다 쓸어버릴게, 너랑 나랑 다시 시작하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 막 최악의 절망의 상황에서 주님께 구했던 한 가지 기도 제목이 뭐예요?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였어요. 이거 없으면 현실을 돌파할 수가 없어요. 그 밑에 하박국은 어떤 현실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가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 속에서 이런 예언을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현실이 힘드십니까? 현실 속에 혼란스러운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아니면 그냥 믿음의 말을 적어놓은 찬양이라도 열심히 부르세요. 부정적인 말을 차라리 내뱉지 말고 혀를 깨무세요. 조용히 나가서 전봇대를 걷어차고 혀를 깨물고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고
욥 보세요. 얼마나 부정적인 말이 여기까지 올랐으면 머리를 뽑고요, 옷을 찢고 수염도 뽑았대요. 생각해 보세요. 한순간에 가족들 다 엉망진창되고 자녀들 다 죽어버리고 그 많던 재산들 다 없어져 버리고 온몸이 악성 종기로 가득 찼어요. 기와장으로 긁었답니다. 피와 고름이 가득해 있는 그 절망 상태에서 하나님을 향한 욕이 이까지 올라와요. 그리고 욥을 향해서 욥의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이 그렇게 좋아하던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 그러고는 마누라도 도망가 버려요. 막 부정적인 말의 끝판왕이에요. 지금 입만 열면 욕이 지금 준비 다 장전돼 있어.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 말이 참 놀랍다 그랬잖아요. 히브리 말이 욕하다라는 그 단어에 또 하나의 뜻이 찬양하다가 있어요. 그래서요, 욕하고 죽어버려라는 음성을 듣고요, 욕이 이까지 올라왔는데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욕을 참기 위해 머리를 뽑고 옷을 찢고 수염을 뽑고, 그리고는 욕을 한 게 아니라 그 단어의 다른 뜻인 찬양을 해버려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해 가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제가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욥이요 찬양을 선택해요. 혀를 차라리 깨물고 차라리 여러분 머리를 뜯고 부정적인 말을 참는 훈련, 믿음의 말을 내뱉는 훈련. 진짜 내 가족이 막 내 친구가 함께하는 우리들 중에 막 뻘짓을 하고 막 또라이 같이 막 행동을 해도요, 넌 주님의 신부, 너를 통해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야 라고 믿음의 말을 내뱉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안 되면 혀라도 깨물고 부정적인 말이라도 하지 않도록. 아멘이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요, 영광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